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 독감 걸려가지고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도 눈에 보이고, 우리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박수를 서로에게 한번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죠? 제2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그죠?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6년 3개월. 공사비는 4조 2천억 원 들여서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뒤 2022년도가 되면 삼성동에 더 큰 게 들어오죠. 현대차 신사옥이 16m 높게 우리가 이래보다 더 높게 짓겠다 해서 지금 더 높게 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공사 기간은 7년 걸렸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벌목꾼들 숫자가 3만 명이었고요. 석재를 가공하는 채소工숫자가 8만 명, 성전 건축공사 현장 인원이 7만 명, 건축 감독반만 3,300명.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18만 3,3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요즘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 6,470원인데 이를 8시간 배정을 하면 하루 일당 51,760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국책공사로 7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서만 계시는 분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약간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전국 각지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떠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기보다는 다른 일정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죠. 아멘?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누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온 거지 우리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드린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앞에 뭘 만들었어요?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얼마예요?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는 얼마라고요? 5규빗이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다가 2개의
못으로 된 기둥을 세웠는데요. 각 기둥의 높이가 몇 규빗이요? 35규빗. 1규빗이 45.6cm인데요. 눈에 보이게 설명할게요. 제 손끝에서 제 팔꿈치까지가 대략 한 45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자의 팔꿈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45cm, 뭐 사람에 따라 약간 길이는 다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5규빗이니까 요걸 곱하기를 35를 곱하기를 하면 대략 한 16m 정도가 나와요. 아파트 1층 높이가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 대략 한 2.5m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6층 아파트 높이 정도의 기둥이 양쪽에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개가 아파트의 6층 높이로 기둥이 양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 제일 위쪽 부분에는 5규빗, 한 2.28m 정도의 기둥 머리를 또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윗부분의 높이를 합치면 대략 18.23m 정도 되고, 아파트 높이로 치면 한 7층 높이의 아파트 되는 높이의 2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이어갈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아파트 7층 높이의 기둥 위에다가 사슬과 성류 100개로 장식을 해놓았으니 이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2개의 기둥의 중요성은 거대한 높이나 화려한 아름다운 장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2개의 기둥의 중요성은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있었는데,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이름이 뭐예요?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파트 7층짜리의 화려하고 웅장한 이 기둥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야긴이라는 기둥의 이름을 뜻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시죠. 야긴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시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야긴의 기둥 뜻이란데, 두 번째 보아스 기둥의 뜻 이름은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아래 힘을 딱 주시고, 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의 뜻이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한 가정도, 한 국가도, 한 교회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로 세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신앙 고백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예로 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그 인생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1월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1월 5일 날 2018년 1월 5일이죠. 우리 정영숙 집사님이 암 수술을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하시게 될 거예요. 말기암 판정을 몇 주 전에 받고 9일 전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서 전이된 것으로 보였다던 암이 염증으로 확인이 되게 하는 과정을 집사님이 거치면서 하나님이 암을 염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믿음이 본인한테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월 12일로 수술이 잡혔던 일정이 한 주 앞당겨져서 1월 5일로 재조정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정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영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였죠? 사자로 시작하고 울자로 끝나는 사람. 딩동댕.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선한 양치기 출신이었지만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선한 출신이고 양심이 출신이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다윗이 붙들림 받으니까 피 한 방울도 사울한테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처녀로 다윗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고 유부녀였고 남편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불륜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 위에 배다른 형들이 9명이나 버티고 있었어요.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열 10이었습니다. 서열도 10이었지만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야긴, 이 세상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 보아스, 오직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믿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입구에다가 아파트 7층 높이에 두 기둥을 세우고 야긴,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능성 없는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을 했던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가서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야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근데 내가 했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때는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럴 때 하나님들은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웠다고 착각하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낮추십니다. 사울도 낮추시고 다윗도 낮추시고 심지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어바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멋들어지게 했던 솔로몬조차도 내가 했다라고 내가 세웠다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솔로몬도 하나님은 낮추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한테 오늘 새벽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18년에 또 하나님 새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글귀와 함께 보내왔어요. 이분은 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자를 저한테 보내고 오랫동안 매 수년 동안 지금 보내고 계신 분인데 항상 보면 이분의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다른데 핵심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9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일을 안 하다가 아이들만 어린 놈들 두 놈을 키우다가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지금 일을 할 수 없어서 나가게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지금 사업을 이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남편한테도 자기가 얘기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남편한테 자꾸 볼 때마다 얘기를 한다는 게 자네 사업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된 거고 남편한테 본인도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고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이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면서 한 2번 가게에도 들어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4층에 아이들을 두 놈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 젊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나오던 이 남편이 다음 주부터 아침 9시 예배에 애들도 없이 자기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는 일 때문에 못 나오지만 목사님 지금 기도를 먼저 받으려고 왔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복도에서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세운 것 같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1년 동안의 부비부비 모든 만남 그런 모든 삶의 상황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절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근데 이거 내가 살라서 했지,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그런 교만 떠는 마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낮추시고 다윗도 낮추시고 믿음 좋던 솔로몬도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대단하고 날고진다고 하지만요 한방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고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자.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내 생각이 절대적인 생각이냐 내 경험이 최선이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같이 한번 지나간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반주만 살짝 해주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 요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했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라고 교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약인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길신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교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내 생각이 절대 기준이냐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가오는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